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오늘 이 밤 행복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행운보다 더 좋은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예, 그 한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누구 같습니까? 네?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네. 또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저분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84세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네. 84세가 된 조세형입니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세형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대도, 네, 대도, 네, 대도 뭐죠? 큰 도둑, 좀 도둑이 아니라 아주 큰 도둑이었습니다. 네, 저분 그런데 지금 84세가 되셨는데 좀 도둑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분이 1970년, 80년대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돈, 부자들의 그 귀중한 보물들, 그러니까 상위 1%, 그런 고위 관리, 그런 권력층 이런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해서 뭐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물건을 훔치는 원칙 5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털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원칙, 훔친 돈의 3분의 1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적이다. 막 이런 게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흉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외국 사람은 털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국위선양을 위해서 혹시 욕먹을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섯 번째 원칙은 또 뭔지 아십니까? 영업시간을 절대 지킨다. 영업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낮에만 일한대요. 오후 3시까지. 그 이후에는 절대로 남의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대도 조세형. 그런데 그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감을 하고 약 15년 동안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 변신하게 된 계기가 그 수감 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98년도에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많이 합니다. 경찰 행정학교의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범죄 예방 전도사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 사람은 선교 활동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 목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일본의 선교 활동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귀한 분의 집을 털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98년도에 출소하고 그때부터 쭉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초빙을 받아서 신앙 간증 집회까지 하던 그분이 아까 뭐 하러 갔다고요? 일본에? 선교 활동하러 갔습니다. 선교 활동하러 가서 남의 집에 담을 넘다가 걸린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대도가 아닌 진짜 좀도둑으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또 잡힌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2, 3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경찰 신문 과정에서 하는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훔쳤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공범이 함께 하자고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꼬셔도 넘어가지 마십시다. 네, 절대 꼬셔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악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 13장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3장이에요. 자, 이 13장에서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모습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바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고위 아마 그때 당시에 조세형이 있었으면 이 집을 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 관리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제3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443년부터 BC 432년까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너진 불타버린 성벽들과 성문들을 완전하게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억 안 나시죠? 네, 5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을 벌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결단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고 나서 에스라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금 악한 사단들과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약 2, 3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대도 조세형이 얼마 만에 다시 범죄했다고요? 2, 3년 됐어요.
바로 2, 3년 만에 이 사람들 또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요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스프링백 현상이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과 스프링백 현상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대도 조세형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소식이 저 멀리 약 1000km 떨어져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그 나라에도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다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거리 약 한 수개월 걸린다고 해요. 수개월 걸려서 다시 이곳에 왔는데 참 듣던 대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이곳에 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이유 볼까요? 본문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안 이 지금 느헤미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도비야는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려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반응을 했던, 정말 악랄할 정도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 뜰, 그것도 가장 큰 방에 지금 도비야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가장 좋은 방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뒤집혀야 돼요. 그것을 보고 아유 할렐루야 좋다 이러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도비야를 어떻게 하느냐?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밖으로 집어던진 거예요. 어떤 것을요? 도비야의 모든 물건들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눈이 뒤집혔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모든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으로 다시 그 방을 채워 놓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이것을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연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느헤미야의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이런 기대를 하셨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모습은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꾼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파시라고. 절대 안 그러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가지고 와서 다 둘러엎고 다 때려 부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셨어요. 더러운 장사꾼이고 하나님의 일에 엄청난 방해자였던 도비야, 그 세간을 몽땅 다 밖으로 내버렸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바로 주님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성전의 본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비아의 그런 모습이 조금씩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또아리를 잘 틀고 있는 영적인 악한 도비야, 그것이 혹시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주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이것을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이것을 밖으로, 내 몸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물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그렇게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비야가 다시 그렇게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는요, 성전 직무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던 그런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받을 몫을 받지 못하자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러,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꾸짖은 사람은 바로 민장들이었습니다. 그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의 지도자, 각 전도회,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님들, 리더들이 되겠죠. 바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왔을 때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던 옛날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 것처럼, 비록 외형적인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성전의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구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이 모습, 바로 저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아시죠? 바로 백성들이 그 다음 지도자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귀고리를 다 모아서 잘 조각을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 모습을 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함께 그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던 자들, 즉 변질되지 않았던 레위인들, 그들을 모아서 그 범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되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걸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버림받았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수였던 그 도비아의 모든 것을 다 성전에 던졌습니다. 성전 밖으로. 그리고 성전을 떠났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던 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성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바꿔놓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느헤미야, 그에게는 항상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찾아보았듯이 계속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의 루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성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시금 재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도비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도비야가 있다면 잡아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서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금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대도 조세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혹시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다시금 오늘 이 밤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다 떨쳐내버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